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쁜 주일, 행복한 주일, 신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일어서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 다들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 모아 천년간 넘쳐나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 모아 칭찬과 영광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라.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gat으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눌렀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임하소서. 열방과 종기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 앞에 주옵소서. 우리의 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방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땅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여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주시고 주 예수여 우리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 예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옵소서. 오 예수 주시를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옵소서. 그의 불쌍히 여기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함께 주옵소서. 영광의 성령을 주옵소서. 오 예수 오 예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늘 겪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쩔 때는 벅차고 아버지 견디기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지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버지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는 지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아버지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던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또 섬기는 교회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항상 우리에게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삶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축복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김영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더 섬기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대와 주일학교 모든 손길에 은혜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하은이는 딴짓 하지 말고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왜 안 해? 말해야지. 또 엎드려 절박해요. 이제 이게 사탕도 없네 이제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하는 귀한 만남이요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2020년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1년 10가정을 위해서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4시에 시온마켓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고 없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7월 11일 날 패밀리 펀데이가 있어요. 무슨 데이가 있다고요? 패밀리 펀데이가 있어요. 예? 그 초청잔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로 오기를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 하면서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꼭 2-3명씩 초청합시다. 레나야 아빠 꼭 그때 오시게 해야 돼. 알았지? 우리 야외에서 이번 올 거야. 아마 네가 잘하면은 올 거니까 아빠한테 꼭 오셔야 돼요 하면서 패밀리 펀데이에 우리 보물찾기도 있어요. 보물찾기 해봤어요? 네, 보물찾기도 있고 레크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비도 구워줄 거니까 게임도 할 거야. 게임도 할 거니까 아빠도 꼭 오시라고 그러세요.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행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지방에 수련회가 있고요. 또한 7월 4일은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한 지 벌써 2주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2주년 기념 예배를 조선정 목사님이신 손원길 목사님 오셔서 그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은혜롭게
또한 우리가 풍성하게 이쪽으로 이전한 창립 예배는 이제 다른 날이지만은 이전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 패밀리 펀데이에 꼭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엮기 끝났어요, 그죠? 예, 엮기 조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그 말씀이 욥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혜린 집사님이 알았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읽으시고 또 이번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재밌어요. 그리고 시적이기 때문에 좀 너무 울리네요. 시편은 시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참 평안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번 꽤 긴데 한 2주 정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줄리김 사모님이 지금 한국 방문 중입니다. 우리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방문 중이오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동훈 전사님 우리 다음 학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한 주간 중보 기도가 있는데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 아카시아 교회를 위해서, 또 프론티아 신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하빈 어린이 귀 치료를 위해서, 최상길 집사님 목 디스크와 또 문성애 권사님 두 무릎 수술과 눈 수술 회복, 우리 또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우리 박용동 목사님의 전립선을 치료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하겠지만은 주변을 볼 수 있는 연약한 자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것을 나누는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찬송가 88장 찬양 부르시면서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또한 10의 1조, 또한 주정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더 섬기는 교회는 아버지 적은 성도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지금도 아버지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먼저 믿어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먼저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선교지의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협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레나와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은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고 지혜롭고 믿음 안에 잘 자라는 우리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5절에서 5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우리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실로 가세요. 들어가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주 말씀을 붙잡아야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이 더 집중하면서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음성이 전 생애에 걸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면서부터 눈면 소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 Faith of in God, 하나님의 믿음인
페이스 오브 갓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치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것을 보니까요, 여리고라는 뜻의 의미는 종려나무 성이란 의미도 있고요, 향내가 나는 마을, 장미의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몇 년 전에 성지순례 때 여리고 그 지역을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좀 풍요로워요. 채소 같은 것도 잘 됩니다. 그 지역은, 그 이유는 요단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요단 그 옆에 있는 이 여리고는 풍요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풍요의 도시다 보니까 여리고의 그 성 주변에 그 골짜기 같은데 여리고로 들어오는 길이나 나아가는 길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많냐면 강도들이 많아요. 왜요? 풍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오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고요, 또한 이 갈릴리로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이 그 길에 많은 이 그 상인들도 다닐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거기에 강도들이 많은 곳이 여리고 주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여리고의 그 길을 가다가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보니까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메오라는 의미는요, 디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오라는 뜻은요, 바디메오라는 뜻,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뭐라는 의미냐면 이 히브리 말로는 이 키멜과 티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혼돈, 불결한, 그러니까 티모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불결한 아들, 불결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맹인의 그 바디메오의 그 인생의 아픔, 그 인생의 어려움, 고난의 모습이 아닌가. 그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그 맹인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라고 누가 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그 사람을 뜻하는 것,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 주어진 여건,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힘들고 불결할 정도로 혼돈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nyway 그런 거 상관없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바디메오라는 맹인의 이야기를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앞부분에 보니까 앞절에 3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뭘 예수님께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시면은 내 이 두 자녀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자신들에게 이 억울하다라는 그런 형태로 서로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거지 맹인,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야기를 넣겠습니까?
그 이야기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특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섬기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앞절에 보면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기 제가 보내지 않았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46절부터 읽었는데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의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도리어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함께 했냐면은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 기적, 많은 병자를 고치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서, 선지서를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요구한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여 우리나라를 이제 회복시키면은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한 자리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46절입니다. 46절을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말씀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그러니까 여리고 이제 외곽이겠죠. 나아가실 때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 여기에서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는 또 뭐합니까? 거지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요,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이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디메오라는 이 의미는 이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 사람의 환경을 의미하는데 아마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라, 중년이 아니라 청년 같은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있잖아요. 희망에 있는데 이는 희망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아무 일 할 수 없는 상태, 내 마음에 의욕이 없는 상태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요, 이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하은이에게 맨날 그 무슨 말 안 들으면은 너 홈리스 되면 안 돼, 홈리스처럼 될 거야,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거지라는 뜻은요, 나눌 줄 모르고요, 뭘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모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우리가 줄 모르고 늘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말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이 성경에서 보니까요, 맹인이라는 의미를 여기서도 나오지만, 진짜 맹인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할 때 맹인이라는 의미는요,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바디메오는 지금 거지라는 모습은요, 이 표현 속에서 담긴 의미는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더 아픈 슬픔이 우리와 맹인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 아니 어느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디메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 못 보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을 떴는데도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 힘이 없는 내면의 문제를 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맹인이면서 거지이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말하는 것이 길이라는 의미 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거지 바디메오는요, 길이란 그 길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수단이에요. 방식이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있는 모습이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나의 삶에 아직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가려져 있고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거지라는 것이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이 그것을 의미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품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니까요,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나는고는 그 다음에 길에서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를 길에 따랐다라는 이 믿음, 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보는 거예요. 주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공감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시야가 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굴 만나면은요, 예수를 만나면은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눈을 열게 되자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제는, 이전까지 그 길에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맹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길은 제자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대로 섬김의 길이고 그를 따르는 길, 그 길이 바로 이제 바디메오가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여러분의 방향이 좀 새롭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디메오 있는 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47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존칭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이 바디메오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으로 들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사셨던 곳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마을은 천하고 험하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모여 산 곳, 굉장히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요 좋게 여기는 말이 아니라 폄하하는 말을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폄하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폄하하면서 말하는데요, 그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런데요, 또한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이야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계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당시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면은요 어떤 의미로 듣게 되냐면은 그 말은요 구속사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의미는 지금 로마 안에서 뭘 의미하냐면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을 외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생을 외치는 거와 동일한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수없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누구에게인지 모르지만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고요. 사슴이 그 샘을 마시면서 이런 모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바디메오는 아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큰 소리로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목숨을 건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디메오는 지금 걸고 있어요. 그러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9절입니다. 48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니까요 그를 꾸짖습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군중들은요 군중들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짖으니까 이것을 꾸짖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이 바디메오는 그는 오직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만 보는 그것만 향하여 외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변이 방해하니까요, 뭐라고 하니까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저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저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를 때,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자 50절입니다. 5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 겉옷은요, 지금이야 옷이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집안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보면은요, 그냥 저희 그 크로즈 옷장에 옷을 넣을 수 없어서요, 이쪽 바깥에 있는 그 창고 같은 데다 거기에다도 다 걸었는데 거기도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입는 옷을 보면은 많은데 주로 입는 것은 두세 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옷이 지금이야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바디메오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걸 깔고 동냥직도 거지 동냥직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추울 때는 그걸 덮을 수 있는 그의 삶의 흔적이 바로 겉옷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흔적 겉옷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픔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까? 그 겉옷이 있습니까? 정말로 초라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덮고 있는 그 겉옷. 여러분 그런데요, 그 겉옷은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벗어 던져야 돼요. 내 앞에 있을 때 여러 가지인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참 그 맹인이 그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전 인생 그는 거지와 같이 남을 구걸하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거지에게는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요 뭐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먹고 사는 거, 좀 편하게 사는 거, 좀 집 같은 거, 그런 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요 희망이란 건 없어요. 내 눈이 떠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요 그 상황에서 나에게 얼마를 달라, 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이 바디메오는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 그러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너의 믿음을 통하여 치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간절함, 예수님의 말씀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혹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방해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가장 목마름의 본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더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뭘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아직도 우리는 성공과 출세와 부와 세상적인 축복만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이 뜨이면은요 이제 되는 거예요. 맹인에게는요 구걸하는 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이 뜨이면은 이제는 나아가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봤자 그 맹인으로 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그 궁극적인 목적,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본질적인 목마름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것은요, 나의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이 뭐냐예요. 지금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고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제가 계속해서 이 3주에 걸쳐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초월하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성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다른 데 귀를 기울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인생의 한 방입니다. 한 번에 새롭게 되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마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궁극적인, 여러분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 목마름인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게 하고요,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오직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는 바디메오 심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상태가 바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 부르짖는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그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52절 우리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드디어 그는 길을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길은요 앉아서 구걸했던 길입니다. 거지와 같은 맹인의 길이요, 희망이랑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맨날 덜라고 그랬던, 뭔가를 요구했던 그 삶에서 나눠줄 줄 몰랐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섬김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남을 향하여 희생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걸 믿습니까? 단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치료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걸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막막했던, 보지 못했던, 늘 구하고 뭔가 추구만 했던 인생 속에서 이제는요, 그걸 선포하는 인생, 그걸 나눌 줄 아는 인생, 좀 너그럽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품으십시오.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동일하게 힘든 거예요. 단지 좀 그 느낌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외로운 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픈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그 문제, 아픔, 그 상처가 치료된 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치료됐고 아픔의 모든 것이 해결된 자인데,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내가 치료받았고 새롭게 되었는데도 아픈 자의 모습으로 아직도 뭔가를 맹인처럼 거지와 같이 구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관을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요, 남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했던 모습이 이제는 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누는 인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동일하게 나누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시야가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여러분 치료받은, 여러분 경험한 자, 기적을 체험한 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걸 간증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요,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아가리다. 주여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잉악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함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인생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정말 맹인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길은 아닙니까? 그 길에서 하나님 늘 구하기만 하고 뭔가 달라기만 했던 나의 인생 여정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아무리 주변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해도요, 방해가 온다 해도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목매인다 해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지친다 해도요, 그것 때문에 방해된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큰 소리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시선이요 여러분에게 향합니다. 주님 만나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목말라 했던 거, 여러분 정말로 목말라 했던 것을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의 아버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아버지 눌려있는 것이 아버지 안에 이제는 좀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여러분 그런 아버지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자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길가에 앉아서 달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의 인생은 아닌지요. 아버지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안진뱅이와 같은 그 여정 속에서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지만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버지 기적을 체험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살기로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려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밀 수 있기를 원해요. 그들을 향하여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안진뱅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맹인과 같이 하나님 봐야 될 것 보지도 못하고 아니 아버지 보이는데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답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갈급함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눈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요, 그리스도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아버지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떠 있는 것 같은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 아버지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한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됐고, 아버지 하나님 길가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 거지 나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맹인이 아버지 들음으로 인하여 실로암 물가에 순종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새롭게 열린 것처럼,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구했더니 그 음성대로 아버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 길이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로 인하여 내가 경험함을 통하여 이 그 말씀대로 아버지 나아가 간증의 삶,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치료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앞에 나의 모습 참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안을 열어주는 아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